살아계신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고 뽑아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자녀되는 복을 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영광과 기쁨과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와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 수정들은 도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복된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게 구약입니다. 오신다. 4,000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다 계속. 성경은 신구약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분이 오신다, 이런 분이 오시면 예수님이다,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되었을까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목적이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고 늘 빌면은 그런 비슷한 사람이 되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 모든 건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임하심의 역사도 다르고 응답도 다르고 축복도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만났더니 대사도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회방하고 예수님 사람을 죽이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고부터는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만났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감나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 감남산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의 남동 지역 한 10리쯤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남산이라고 붙여뒀다고 합니다. 두 제자는 누군지나 나오지 않지만 아마 가장 가까이 데리고 다니던 베드로, 요한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어린아이 때 예루살렘에 계신 적도 있고 12살 소년 때 또 예루살렘에 가서 랍비들하고 변론한 적이 있고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 받을 때에 공생의 시험을 다 승리하시고 이제는 공적 생애를 하면서 1년차 6월절 날 요한복음 2장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2년차 6월절 날 3년차 6월절 날 마지막이죠.
그 중간에 불임절이라든가 장막절이라든가 올라간 기억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로서 올라가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 정확하진 않지만 벳바게인지 모르죠. 아마 그 주인하고 의논하기를 내가 제자를 보낼 거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내라,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면 보낼 거다. 그리스도의 전능성, 전지성,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는 나귀 새끼라고 그랬고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순결하고 순수한 성,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세상이 왕이라면 좋은 말을 타고 옆에는 군인들이 있고 왕관을 쓰고 그 안장에는 휘황찬란 금이 번쩍번쩍하고 환호 중에 이렇게 입성하겠지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낮아지신 모습. 이게 종려나무라 말은 승리를 나타내거든요. 나귀 새끼를 타셨고 화려한 안장 대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 위에 얹고 바닥에 빠르게 깔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에게 만일 무슨 말을 하거든 누구라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마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소문도 듣고 혹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게 재밌는 말씀은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하여 주라고 사용한 단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내가 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단어는 여기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먹이는 집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께서는 그 집에 가라, 그 나귀를 끌고 오라. 메시아를 위해서 나귀를 준비한 가정은 복이 있겠지요. 메시아를 채운 당나귀 새끼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나귀이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를 주로 믿습니까? 내 편리한 필요한 분으로 믿습니까?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새끼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물건뿐만 아니고 사람 우리도 다 주의 것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하고 떠나버려요. 마귀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대신 보내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 행복해 보이는데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살면 불행해집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진 원인이 하나님과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게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살이를 할 때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그럼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좀 위하시고 자녀를 위하시고, 남편은 아내도 위하고 자녀도 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하고 다른 자녀를 위하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배고픈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지만 서로 섬기고 나누면 더 많이 풍성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나라의 어머님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들의 수고도 많았습니다. 먹지 않고 고생하고 헐벗으면서 굶주리면서 어찌 한번 내 자식 공부시켜보겠다고, 내 자식 고생 안 시켜보겠다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머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다 자식들은 훌륭하고 잘 됐는데, 그것을 아는 자녀가 훌륭한 자녀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잘 된 줄 아는 자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내게 꼭 필요한 분이야. 왜? 내가 외로울 때 옆에 있으면 부르기만 하면 내게 안식이 되고 편안이 되고, 두려울 때 부르기만 하면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돈이 없을 때 부르기만 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힘들 때 새 힘을 주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불러서 용서받기도 하고. 그런데 늘 멀리 가지 마시고 계세요. 필요할 때만 나타나세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혹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원래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주는데 어차피 줄 거 빨리 달라는 거야. 어차피 줄 거. 왜 다른 나라로 가느냐? 영감들이 잔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살아보니까 좋거든. 술 먹는데 잔소리를 하나, 여자가 많아도 잔소리를 하나, 방탕해도 잔소리를 하나, 너무 좀 천국 같아. 그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탕진하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도 경기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 죽게 돼서 돼지 우리 가서 돼지나 치고, 배가 고프니까 돼지 먹는 거나 좀 주스도 먹기도 하고, 죽겠구나 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너 돈 어떻게 했나 묻는 법이 없어요. 아들이 돌아오면 된 겁니다. 네가 얼마나 잘못했고 얼마나 허랑방탕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피 흘려서 생명을 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생명이 세상의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옆에 계세요. 내게 꼭 필요하지만 내가 편할 때는 내가 할 테니까 어려울 때만 내게 오세요. 이런 신앙 아니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렵니다. 이름은 주라고 불러줄 테니까요. 액세서리 같이 예수님은 내게 필요하지만 내 주인은 아닙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 은사가 주님의 것이고, 시간이 주님의 것이고, 물질이 주님의 것이고, 주가 서시겠다 하라. 아멘. 이게 주님을 주로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우리 비전 센터를 하면서 자유롭게 헌금하세요 하고 동참하세요 했더니 너무들 안 하셔. 그래서 내가 고민이 빠졌어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보다. 나는 순수하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렇게 진실하게 한다고 모든 거. 여러분 안 해도 교회는 해갈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뭐 그게 나의 자식 다 키웠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그거 안 그래도 다 할 사람이 있겠지. 나 안 해도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주님의 일이에요. 내 자식 키우는 일 아니에요. 우리 자녀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중직자님 되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무관심해요. 내일 아니라고. 그러면서 늘 우리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언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지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중심으로 했던 게 얼마나 됩니다. 과부 루트 랩돈을 가장 귀하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것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주님의 것이 돼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나귀를 먹이고 나귀 새끼를 먹이는 집이 거짓말 있겠습니까? 많은 집 중에서 메시아에게 쓰임을 받았다는 건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를 주를 믿고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의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우리의 시간이나 주님 시간 없습니다. 내 은사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가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셨어요. 이미 예수님 오기 전 스가랴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목사한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모든 삶에서 모든 인생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돼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에 참 막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 돈을 떼먹은 적도 없고 하다가 누구 구타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여러분을 손해 끼친 적도 없고 저에게 손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에 넌 정말 악하다. 매일매일 내 속에서 악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사도 바울같이 날마다 나를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정말 매일매일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나이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용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나를 선교하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금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이번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우게 하시고 예수님 증거하게 하시고, 목사님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사한 거 있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에 종약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가 대다수는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데는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를 피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란 말은 원래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비논이 구하소서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차츰 기도하는 데서 변해가지고 환호하는 소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말은 메시아 만세. 우리 2부 찬양대가 호산나 찬양대. 어린 양을 탄 왕이 오니까 메시아 만세 하고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자라심, 시험 받으심, 예수님께서 행하심, 표적과 기사에 예수님이 말씀하심,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는 모든 발걸음, 또 나귀 새끼를 타심같이, 잡혀가심같이,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이 부활하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아멘. 희미하게 믿지 말고 정말 믿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구주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라 하니라. 네로 황제 당시 6월절 날 모인 예루살렘의 인파가 약 270만 원을 본데 대단하잖아요. 양산 9배. 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소문이 막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호산나 소리가 아니었어요.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님이 입성을 할 때에, 야, 드디어 이스라엘에는 영원한 왕이 오신다. 이제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우리는 잘 살 거고 부귀영화로 살 거다. 이런 생각을 군중들이 했을 것입니다. 왜?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왕, 육신의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셔요. 신문을 당하셔.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겠어요. 어쩌면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호산나고 부르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자기를 위한 메시아로만 알았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그 메시아가 오면 나에게 이제 좋은 것이 주시고. 요즘 대통령 선거하는 분들 들어보니까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쩌면 참 슬프다.
어떻게라도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공약을 내가지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기 잘해준다니까 또 그걸 찍는다고 난리고 이래가 나라는 자꾸 어려워가고 좀 멋있는 후보들이 나오면 안 되는가? 이번에는 표를 좀 적게 받더라도 나라를 정말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뭐 그런 좀 애국적인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후보들 누구와 찍어도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 것 같아? 근데 하나도 거짓말을 안 해. 무지한 백성들은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이 나라와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건데 자기에게 조금 이익 된다고 그것도 그게 하고 이익 안 되면 남 욕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거 좀 심한 것 같아요. 개인주의.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내 민족은 죽든지 말든지 내만 잘 되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데 한국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차이가 없대요. 우리는 좀 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고생되고 힘들더라도 나라가 잘 돼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고 이 나라가 앞으로 세계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돼야 되고 그리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만큼 먹어도 되지 얼마나 더 먹을래? 다 배가 불러.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일이 살 빼는 일이에요. 살 빼는 일. 확실하게 살만 빼준다면 돈 벌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풍부하다고요. 예수님을 믿되 나의 액세서리 같은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지켜주실 것이고 너가 나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내 필요할 때만 예수님 이름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계세요. 멀리는 가지 마세요. 내가 급할 때 빨리 와야 됩니다.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껏 살고 싶어요. 어려우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름 있는 신앙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우리를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더 생각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악하고 부패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무엇 때문에 사랑해 주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서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지 늘 우리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